수요 예배로 함께합니다. 스가랴서 5장의 말씀부터 다시 이제 스가랴 말씀을 볼 텐데, 우리 어제 바로 어제 이 시간까지 부흥회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까먹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좀 이제 제가 설교를 잘 못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모두 8가지의 환상 가운데 6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환상은 성전을 재건하면서 지쳐있던 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주신 말씀인 반면,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 6번째 환상부터 8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통로로 세우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할 때 당하게 되는 그 징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부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앞에 기록되어 있는 환상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축복만 있을 거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6번째 환상을 통해서 실생활에서부터 범죄하는 자들의 징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환상의 주제를 바꾸셨을까요? 사실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그 예전에 행했던 그 죄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 일들을 다시 행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치렀다면, 그리고 이제는 그 죄를 용서받아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다시는 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전의 죄를 다시 행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경계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니네 또 혼나, 그러는 거예요. 즉, 지금 성전이 재건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같이 이제는 과거의 죄에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동시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만일 하나님께 공의로움만 있다고 한다면 죄에 대한 심판만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는 죄로부터 돌이키시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갖게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같이 죄의 올무에 걸려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부족한 인간인데, 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요? 애당초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나한테는 없으니까. 그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스가랴가 본 6번째 환상이 처음은 이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스가랴 5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스가랴는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한 개 봅니다. 하나의 두루마리를 봅니다. 두루마리는 둥글게 말려있는 책을 의미해요. 아시죠? 둥글게 말려있는 책이요. 오늘날 우리도요, 이 두루마리를 씁니다. 어디서 써요? 화장실에서 쓰잖아요. 두루마리 유지 쓰잖아요. 그 두루마리예요. 둥글게 말려있다라는 것. 물론 모양은 조금 틀릴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종이를 묶어서 사용하는 우리 지금 성경책 같이 이러한 형태의 책이 없었어요. 양피지, 즉 양의 가죽을 가공해서 거기에 글을 쓰고 그걸 돌돌 말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봤던 두루마리 역시 양피지로 되어 있는 두루마리였고, 그것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환상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두루마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겠어요? 근데 환상이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심지어 그 양피지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그 크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 그걸 우리나라 지금 단위로 계산을 하면 길이가 20규빗이잖아요. 약 9m 정도 돼요. 9m. 너비가 10규빗이죠. 4.5m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양피지가 펼쳐져 있는 상태로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늘에 있다면, 지금 그 두루마리가 내 손에 있다면 이 두루마리를 볼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나 하나잖아요. 하지만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러면 그거 누가 보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냥 날아다니는 그 두루마리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몇몇에게만 공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읽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연히 지금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더 정확하게는 세계적으로 1400년대 이전에는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인쇄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책이 너무 귀해요. 심지어 글을 읽거나 쓰는 사람도 귀했어요. 당연히 성경책도 너무 귀한 책이죠.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전에서 말씀을 낭독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들어서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에 비해 지금은 말씀을 대하는 게 어때요? 너무 쉽죠. 성경책 다 갖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핸드폰에도 있고요, 인터넷 안에도 있고요, 어디에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희귀하지 않은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어요. 너무 쉬워서 그런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너무 소홀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몰라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 가지고 나만 누려야 될 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구원을 받을지 보지 않고 구원받지 않을지 그거는 그들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선포할 뿐인 거죠.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당연히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읽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처럼 유튜브 방송으로 말씀을 내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겁니다. 아멘.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당연히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빛이 비춰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의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모습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의 목적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드러나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삶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이자 저주의 선포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 볼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스가랴 선지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천사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마도 두루마리의 이쪽 면과 또 이 반대쪽 면에 전부 다 글이 쓰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또 저쪽 글대로 끊어지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양쪽 면에 다 글이 쓰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글이 뭐냐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래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요. 근데 이 문장 자체만 보자면 두루마리의 글은 매우 두렵고 무서운 것이에요. 왜요? 저주잖아요. 저주가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나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추고 드러내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저주는요, 히브리어 단어 안에서는 저주라는 뜻도 있지만 그 반대로 맹세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맹세에는 저주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할 때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 맹세를 어길 경우에는 나에게 어떤 저주가 임할 겁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와 저주는 함께 있습니다. 결국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저주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천사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두루마리의 이쪽에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 또 그 반대쪽에는 맹세를 하는 자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도둑질에 관한 것은 10계명 중에서 제8계명에 해당되고요,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3계명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대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의 대표, 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를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범죄함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저주의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글대로 언약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될 거라고 경고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 도둑질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건 알겠어요. 뭐 도둑질하는 거 문제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맹세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게 참 납득되지 않아요. 3절에서는 그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도 집에서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어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리니. 아멘. 자, 앞에서 3절에서 이쪽 글에서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 이쪽 편에서는 맹세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땅에 내리는 저주가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데, 4절 말씀을 보면 그 도둑의 집에도 들어간대요. 근데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갔는데 그 맹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뭡니까?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말씀을 보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령 부르지 말래요. 시편 말씀도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여기서는 나를 부르래잖아요. 그래서 야 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부르면 하나님의 우리를 건져 주실 거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당연하게 부를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나의 아버지 대신, 나의 아빠 대신 하나님을 불러야죠. 그래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하찮게 함부로 부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사용을 하거나, 또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망령되게 맹세한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걸 의미해요. 이 당시에는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거짓으로 맹세한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기의 맹세에, 나의 맹세에 신빙성을 높이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만큼 최고의 담보는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4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서 살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른대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의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건요, 히브리어적 표현으로 지금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그 자리에 계속해서 눌러 있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와 돌은요, 당시의 집을 구성하는 건축의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나무와 돌을 살라버린다는 것은요, 그 집을 형체도 없이 남기지 않고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의미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에 대해서 에둘러 표현하는 거예요. 네 집이 사라진 만큼, 심지어 아무리 불에 태운들 돌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 돌이 살라져 버릴 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맹세하는 그 죄에서부터 자유하십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도 쉽게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 와서 명함 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의 이유로 교회 다닌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사업의 수단으로 삼고 물건을 팔고 거래를 합니다. 그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접근하여서 오히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성도들을 자기의 발 아래 복종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그의 거룩한 이름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범죄이고 철저한 징계가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무와 돌을 사르는 것 같이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소멸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이 두 마리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는 그 성전이 인간의 죄를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때때로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안과 위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